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속해서 1년 동안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꼭 복이라는 1년 동안 12월 마지막 주까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할 겁니다. 그런데 복이라는 이야기가 안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복에 대한 이야기를 1년 동안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그 뒤에 생략된 단어가 뭐겠어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니까 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 외쳤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이 곧 나의 모든 삶의 성취와 그리고 확장과 증가가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말씀이라도 듣고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선 왕조 500년 중에서 왕들의 그 수명은 굉장히 짧아요. 20대에 대부분 다 죽어요. 그런데 아주 90 넘게 산 왕이 한 분 계세요. 그 왕이 누군지 아세요? 영조 대왕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뒤주 속에다가 사도세자를 죽이죠. 그래서 한여름에 풀을 갖다 덮어가지고 푹푹 쪄 죽였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천륜을 이렇게 어긴 왕이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자식은 사랑해요. 그러나 단지 뭐예요?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어디도 부모된 자는 자녀를 사랑하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왜 없냐 하면 그거는 본능으로 준 겁니다. 짐승에게도 또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본능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거는 말 안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 자녀를 사랑하라 그런 계명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경의 기록들이 나에게 꿈틀꿈틀대다가 내 영혼 가운데 각인되고 그것이 나의 삶의 가정에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 가지가 많죠. 신령한 복도 있고요, 땅에 기름진 것도 있고요, 태국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도 있고요, 말씀의 계시가 임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는 말씀의 계시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땅에 기름진 복과 또 신령한 복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저 그냥 소원성취 만사형통 돈만 많으면 돼요. 뭐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든지 간에 영적인 세계가 어떤지 간에 관계없이 그냥 돈만 많으면 되고 내가 성공하면 돼요. 그렇다면 오늘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많은 것을 하나님 없이 많은 것을 이루어진들 그것이 남아나지 않아요.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영원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요, 신령한 복도 여러분들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축복을 받고 성경에 약속한 것이 그대로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기뻐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와요. 내가 기뻐한다, 사랑한다, 딱 두 군데 나와요. 예수님께서 30년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30년 나사렛 사람을 마치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예요. 제일 먼저 한 자기 준비가 뭐냐면 세례를 받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왔던 예수, 나사렛 사람으로 마리아와 요셉의 남편, 요셉의 아들이었던 그 나사렛 삶을 물속에 장사 지내요.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죠.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내가 사랑한다, 기뻐한다 이 세례할 때 외에는 없어요. 또 한 군데가 나와요.
변형산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변형산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두런두런 예수님과 얘기하다가 사라져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제 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전까지는 뭐야? 율법과 선지자, 즉 모세가 가지고 온 율법이 이끌어갔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나왔는데 선지자가 이끌어갔지만 이제는 진리의 말씀이신 누가 이끌어간다? 예수께서 이끌어간다. 이제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뭔가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하죠.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생활을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원론적으로 신앙 따로 믿음 따로 또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이게 연결돼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뭘로 나타나야 돼요? 생활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 믿음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 모든 공로와 뭔가 잘해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 공로 의지함으로 예수께서 주신 선물로 인하여 구원받았어요. 이것을 은혜 받은 자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은혜는 공짜로 받아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행위요. 그 다음에 뭐가 이어져야 됩니까? 생활이에요. 그 생활은 어떻게 이어지게 돼요? 생활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신앙은 사랑받는 것이고 생활은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고 기쁨 받으면요,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 여러분들 누리고자 하는 거 다 여러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외쳤던 이유가 이 말씀 때문에 외친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은 생활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소리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신앙 생활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지 땅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은요 땅에서 비롯되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해서 신을 감동시켜서 지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면 신이 감동하여 축복할 것이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나와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신에게 내가 원하는 방법을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올려놓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종교입니다. 우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믿음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쁨이 되면 거기에 약속하신 것들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실천이 되고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땅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에요.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고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왔대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믿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하면 생각나요?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 축복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축복의 핵심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그 다음에 뭐요? 기쁨이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기뻐한대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또 나 혼자니까 목이 타. 여러분 같이 시작.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뭐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해주고 응답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어디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은, 자 따라해 보세요. 이번에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예,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말씀을 듣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읽든지 여러분들 선포되는 말씀을 듣든지 여기서 졸고 있으면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믿습니다 하면 믿어져요? 죽어도 안 믿어져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받을 때 거기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믿음은 바로 말씀을 받는 것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에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몰랐어요. 80세까지 이 노인네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을 언제 알았어요? 80세 됐을 때, 완전히 자기가 죽었을 때 호렙산 미디안 땅 딸기나무 불꽃 앞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이 붙어요. 가봤더니 안 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음의 행동과 실천을 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릴 수 있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축복을 받았어요.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받았어요. 이미 축복의 권리를 받았어요. 호련단신으로, 그 결과 호련단신으로 에서의 그 분노를 피해서 바다나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중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아버지에게 들었던 말씀을 직접 들어요. 너는 복이 될 거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것을 그냥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일어나자마자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 이 돌베개가 봤잖아. 그래서 거기다 기름 바르는 거예요. 야곱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여 20년 만에 거부가 되었고 복의 신령한 복도 야복강 나루에서 받게 되어 야곱이 그 이스라엘은 이름으로 그 복을 유업으로 물려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께서 감화감동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한다, 사랑한다. 그때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뭐예요?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복꽃 맞은 게 복이 아니라니까. 그 저주야. 여러분, 복꽃 맞은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복꽃 맞은 사람이 잘 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처음에는 돈이 많아서 막 그러다가 나중에 다 파멸해요. 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족족 응답되는 거예요. 진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말씀이 임하는 것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예수를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 그분은 어때요?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영원한 세계 속에 태초에 아르케 태초에 뭐가 계셨대? 로고스가 계셨는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셨어요. 그 말씀 로고스가 하나님이셨어요. 자,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로고스라 계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분께서 뭐가 되셨대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대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는 뭐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이 가져오신 것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습득했기에 뭘 받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은혜로 사랑받고 진리로 기쁨이 되십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절대로. 하나님 봤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 가야 돼요? 하얀 집 용인에 가거나 아니면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 자꾸 봤다고 그러고 눈으로 봤다고 그러고 내가 어저께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면 어디 가야 돼요? 용인이나 어디 계룡산이나 이런 데 둘 중에 하나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육안으로 뵐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 있답니다. 그분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교제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를 인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 품속에서 가지고 나온 독생하신 그분이 직접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게 했어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자, 우리 따라해 봅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 뭘 들으러 왔어요? 강연 들으러 왔어요? 좋은 소리 들으러 왔어요? 쌈박한 그 프로포절이 잘 돼 있는 설교 들으러 왔어요? 아니요. 투박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러 왔습니다. 훈련되고 프로포절이 잘 된, 자기 개발이 잘 된 설교들 많아. 인터넷 뒤지면. 그건 사람 살릴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해? 예? 이제 여러분 뭐 들으러 왔어요 지금?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하늘의 영적인 음성을 들으러 온 거예요. 그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나 할 수 있어요. 프로포절. 자기 개발이 잘 된 거 다 할 수 있어요. 인문학적인 거 여러분 해서 우와 목사님 되게 똑똑하다. 그래서 어쩌려고. 그래서 어쩌려고요. 짧게 하는 건 자신 없어도 길게 하는 건 자신 있어요. 예. 그러나 여기서는 생명의 말씀, 전투 시간입니다. 여러분 졸음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고정해 놓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싸우셔야 됩니다. 이걸 깨고 일어나야 여러분들 수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자유난성근보다 뭐야?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뭐야? 찔러서 쪼개기까지 수술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괴로워요? 편안해요? 괴롭지만 그게 교정되는 기간이에요. 높은 것은 평탄하게 되고 평탄한 건 너무 낮아진 건 평탄하게 돼서 주의 오실 길 시온의 대로를 준비하여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거기에 여러분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진리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인류는 원래부터 복이 충만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한 행위가 뭐래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한 행위가 뭐야? 복을 주사. 그죠? 복을 주사. 그 다음에 뭐야? 그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문화적인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복이 터졌었어요. 언제 복이 터졌었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 아담, 할아버지로 올라가면 누구가 올라가야? 아담 할아버지가 올라가는데 그분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이제 문화적인 땅의 기름진 복이에요. 그러나 또 영적인 복도 받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이거는 뭐예요? 또 제비다리 놀부가 이거 먹었다가 너 나 아주 작살 낼 거야. 그러고서 먹나 지켜본 게 아니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사는 영생의 말씀이에요. 동산에 있는 것은 다 먹어도 된다. 임의대로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 너는 영적 존재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 있어요. 영이 사는 말씀, 영생의 말씀, 그 영생의 말씀이 선악과 계명이에요. 그것은 살리려고 주는 말씀이에요? 죽이려고 주는 말씀이에요? 예? 살리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걸 지키는 안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땅의 기름진 복. 그래서 우리의 할아버지의 누구요? 아담 할아버지가 다 해드셨어. 뭘? 우리한테 물려주라고 그러는 걸 죄다가 다 하다가 마귀한테 다 털어버려 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강도 만난 자야. 빈털터리가 됐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지 않고 기다려봐. 누가 올 거야? 에? 누굴 기다려? 메시아라고 안 그랬어요. 창세기에서는 누구? 여자의 후손, 뱀의 대갈복을 뽀개 할 그분. 에? 아니 원전이 그래요. 제가 과거한 표현이라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거든요. 과거한 표현인데 마귀의 대갈톡을 뽀갠다, 그런 표현이에요. 과거편 표현이에요. 성경이니까 지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나왔는데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실 분을 기다리는 것이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길? 믿음의 길입니다. 모든 인류는 누굴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은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 가져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가져오셨는데 생명도 가져오셨고 또 성령도 가져오셨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오실 때 뭐에다 담아서 갖고 왔느냐? 말씀에다 담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사역들, 그가 선포하신 말씀들은 한결같이 뭐예요? 그 자체가 생명이고 능력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기 시작한 것을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하늘로부터 다시 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길 원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무너진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받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내 영혼이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자, 믿음이 있으면 누가 기뻐하세요? 누가 기뻐해서? 그러면 자꾸 생각이 안 나면 오늘 찬양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일주일 동안 내내 이제 큰일 났다. 여러분 입술에서 맨날 유태양 나올 테니,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이제 내가 원하는 이제 기쁨이 된다고 그래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을 내놓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을 내면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그러면요, 그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권 당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야, 복권 번호가 몇 번이란다, 그렇게 주시나?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자, 뭘 주세요? 기도한 대로 응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자녀를 변화시키고 그러는 거 절대로 안 되죠. 진심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면 여러분, 기도가 상달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넘어서 기쁨이 돼야 됩니다.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사람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기뻐했어요? 슬퍼했어요? 신이 나셨어요. 뭐라고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바요나, 요나의 아들. 그러니까 요나의 믿음을 가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믿음을 가진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신이 나서 뭘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다. 부활을 처음으로, 선지자들이 예언하지 않은 부활을 처음으로 예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사랑하셨어요. 뭐를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을 보고요. 오늘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반드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모든 물건이 하나님부터 비롯되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경제활동을 하게 했고, 그리고 나에게 건강 주셨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했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부터 왔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정해 주신 복을 내가 받습니다. 그 고백이 11조예요. 여러분들 물건 많이 받기를 원하신다면 11조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주머니에 전대가 새지 않고 기한 전에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 나도 돈 얘기하기 싫어. 자꾸 오해받아서. 돈이 아니라니까. 그거 영적인 신앙 고백이라니까. 온전하게 드려보세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담아서 드려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냥 형식상 하고 무서워서 하고 두려워서 하니까 하나마나 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구원 얻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 기쁨이 되는 믿음, 그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물건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뭐예요? 실제 고백이고요. 그러니까 고백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찬양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신앙 고백으로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문장을 통해서 시로도 할 수 있고요,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쉬워요. 그러나 진짜 고백은 뭐야? 영혼을 구령하는 고백,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 전에 놓는 고백이 자랑 어려워. 물질 자기만 극복하면 돼요. 입술 자기만 극복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전도는 모든 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영혼 구령은 달라요. 방향이 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고 사랑을 받으려면 믿음을 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죠.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하면 신념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것을 의지하면 그것은 뭐가 돼요? 믿음입니다. 자, 구약 성경의 믿음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구약 성경에 드러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나요? 자,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그 전에 아벨도 믿음이 있었고 노아도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럴까요? 왜 그래요? 도대체가 그네 글쎄게나 말이요. 왜 그러는지 몰라?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드리고 약속을 받아냈어요. 자, 무슨 약속을 받아냈어요? 창세기 18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내년 이맘때 내가 내 집에 올 거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99세.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는 89세. 그때 하나님이 뭐래요? 내년 이맘때 내가 내 집에 올 것인데 하나님이 니네 집에 올 거야. 누구네 집에? 아브라함 집에. 그 증거로 네 아내 사라에게 누가 있을 거다? 아들이 있을 거다. 99세 89세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그래서 누가 웃어요? 사라가 비웃어요. 웃었어요. 웃었느니라. 안 웃었는데 웃었느니라. 믿음을 도와줘서 어떻게 알았지?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진짜 1년 뒤에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서 믿음과 언약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왔구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약속,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라는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어왔고, 그 임마누엘이실 분이 누구냐?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고 만민이 그 씨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22장에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이삭은 이스라엘에게 내려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바라보는 거,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 약속 없이 내가 그냥 되기를 원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신념이라고 그래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부자 되길 원해요, 잘 되길 원해요, 신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왔어요, 믿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믿음, 아브라함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고 그리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분이 오시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분이 오시면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고 귀머거리가 들게 될 것이야.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고 귀머거리가 들게 될 것이야. 그래서 귀머거리 눈먼 자가 기다리고 사모함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다윗은 예수여 기다리고 있었어요. 눈먼 자가, 병든 자가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것을 내버리지 않고 그냥 떠내려 보내지 않고 그걸 붙잡고 기다렸어요. 그래 여리고에 온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가 아는 그 다윗의 son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 발걸음이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은 주님은 다 찾아가셨어요. 나다나엘을 찾아갔고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셔서 당신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한 대로 응답해 줌으로써 내가 그다. 그래도 안 믿을래냐? 예수님 뭐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한 믿음을 예수님 당시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늘 만나주셔서 내가 예언됐던 그라라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만나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 누가 믿어요? 제자들이 믿죠. 또 소경 바디메오가 믿어요. 우물가의 여인이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이 나의 구원자여 주님인 것을 하나님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했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복음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믿어 니들. 약속했던 그분이 오셨어. 복음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을래? 근데 안 믿어. 이런 능력들을 하나님 되심을 보여줬는데도 이런 능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며 안 믿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믿는 사람이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내놓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예?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되는 자녀가 될 때에 성경에 무슨 약속을 해주셨어요? 나를 믿는 넌 나의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 하나님이 응답이 되고요, 하나님은 찾으신대요.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왜 찾으셔요? 왜? 못 찾겠다 개꼬리예요? 왜 찾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위해서, 잃어버린 복을 주기 위해서 찾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약속의 말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셔서 복을 주시는데 복은 어떻게 와요? 말씀을 통해서 와요. 그 복을 받았다는 증거가 어떻게 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예? 어떻게 와요? 기도가 응답된다고 그랬어요. 자,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복을 받으면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 그 이야기가 팔복에 대해서 나오죠.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역을 하면 행복한 자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최종적 권위로 인정하는 자여 당신은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 좀 어렵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게요. 의역을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며 행복한 자로다. 자기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빈털터리인 걸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의지하는 자, 어떤 사람이로다? 행복한 자인데 그는 뭐를 소유한 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최종적 권위로 인정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세상에 어떤 것도 위로를 얻을 수 없어요. 위로를 줄 수 없고 위로를 얻을 수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는. 그러나 누가 위로하신대요? 내 자신을 알고 내 죄성을 알고 그리고 나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단 하나도 없음을 알고 애통해 하는 자 복이 있는데 누가 위로한대요? 하나님이 위로한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지. 사람의 위로 받으려면 그렇게 아픈 거예요. 사람의 위로 받으려니까 남편한테 내 뭐 해준 거 있어? 그리고 싸우려고 그러고, 사람에게 위로 받으려고 하니까 사람에게 어떤 받으려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위로는 축복은 누가 주신다. 그러니까 편하더라고요. 저도요, 저한테 안 좋은 행동들을 하신 분들이 있고 또 목사라는 것을 이용해서 나를 등쳐먹은 사람도 있고 한번 붙어보고 싶은 사람이 마음이 들겠어 안 들겠어? 예? 한번 진짜 한번 닦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 안 들겠어요? 아, 있지 왜 없어? 나도 사람인데. 근데 결론 그 말씀이 위로하는 거야. 축복은 누가 한다? 니들이 안 해.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또 나 이용해 먹은 사람들 있어요. 알면서 당해요. 근데 내가 한번 걷어 올려붙이고 내가 뭐냐? 호구냐? 예.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되게 많아요. 나쁜 놈이라.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축복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한다 이 말이야. 축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오니까 아니 목사님들이 나한테 와서 배우잖아. 그러면 복 아니요? 그거보다 더 큰 목하자고 보고 있어. 내가 통장에 잔고가 얼마 없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없어요. 예? 없어요. 항상 파리가 날려. 통장의 잔고에 파리가 항상 왔다 갔다 해.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렇게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있대요. 자,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아니, 하나님께서 강남에 땅을 사준다는 거예요? 온유했더니, 상냥하게 잘했더니, 온유하는 그게 온유 아니야? 아니에요.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자입니다. 말씀 앞에 길들여진 자를 온유한 자라.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행복한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요 당신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복부인이 아니에요. 이 땅을 준다는 것은 뭐예요? 영혼을 너에게 붙여줄게. 터전을 붙여줄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을 유업으로 줬어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각 지파별로 줬어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과 그 이름으로 영혼들을 분송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복을 받은 사람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괜히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위로도 누가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위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고요. 그 세례 받아 순종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모시면 이제부터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진짜 복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냈죠. 자, 어떻게 불러냈어요? 은혜로 불러냈죠. 자,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어요.
애굽의 장자의 죽음이 애굽 땅 전역에 공포됐을 때 모세를 통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문설주 일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양을 잡아서 좌우문설 일방에 뿌린 그 가정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 살아난 사람들이 애굽으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호했고, 만나가 내렸고, 메추라기가 내렸고, 반석에 물이 터져서 그들을 살려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더 풍성하게 살도록 했어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서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받았어요. 그 다음에 진리를 주셨어요. 그 말씀의 진리에 순종하여 거하는 자에게 뭘 주셨어요? 믿음이 성장하게 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기쁨이 되는 이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자, 축복의 증거가 뭐예요? 기도가 상달되고 예배가 상달돼요.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 오늘 87편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 내용이 그거예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다. 그러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또 주고 끊임없이 베푸는도다. 악인은 망하지만 의인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시편 37편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이에요. 이거 누구에 대한 얘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 시간 의인, 악인은 뭘까요? 의인은 여러분들 예수만이 의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악인이에요. 악인은 절대로 은혜를 받아도 갚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어서 의인 됐습니다. 망한 것 같아도 안 망해요. 다시 일어나요. 그루터기처럼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비봉열님께 저 밑에 성전 있을 때요, 별 소문 다 나잖아요. 망했다, 뭐 여긴 변화가 없다, 별 소리 다 있어요. 그러나 생명이 있기에 굴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에 다시 소생하는 거예요. 망한 것 같지만 안 망했어요. 죽은 것 같지만 안 죽었어요. 뭐기 때문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생명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소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믿음을 가지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쁨이 된다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나사로 집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종종 그 가정에 꼭 들른 가정이 있는데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입니다. 오며 가며 말씀을 심어놨어요. 얼마나 치밀했던지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리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그럴 정도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할 정도로 예수님과 친밀했어요. 자, 왜 친밀했을까요? 그 가정에 뭔가 먹을 걸 많이 줘서 예수님이 친밀했을까요? 자, 우리 성경에 나오는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죠.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마르다의 가정을 주님께서 자꾸 방문한 거예요. 편애한 게 아닙니다. 방문하고 그곳에 말씀을 차곡차곡 심어 놓았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전갈이 와요. 거기서 사흘 동안 머물러요. 가봤더니 죽었어요. 마리아가 원망하며 푸념하듯이 예수님 여기 계셨다면 안 죽었을 텐데 왜 가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조롱합니다. 야, 소경은 눈을 뜨게 하니가 죽은 자를 못 죽게 할 수 없었느냐 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그 연약함을 아주 분하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분하게 여기셨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또 얘기합니다. 썩어서 나으리래요. 냄새가 납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믿음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 가정에 그동안 뿌려놓았던 믿음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소리를 들었을 때 나사로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는 그 말씀 때문에 썩어서 몸이 문드러져도 그 영혼은 떠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소리를 듣고 나사로는 배가 동인 채로 나왔어요. 그동안 심어놓았던 그 가정에 심고 또 심어놓았던 그 말씀이 살아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에 나타난 것이에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종이 중풍병자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가서 고쳐주려 갔어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아이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무담된다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단지 뭐만 하세요? 말씀만 하셔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아들이 낫겠나이다. 근데 나았어요. 예수님이 감동했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어린애 같은 믿음입니다. 자, 한번 마지막 얘기할게요. 70명의 전도자를 보냈습니다. 갔더니 막 귀신 떠나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귀신에게 명한증 떠납니다. 정말 기뻐요. 예수님 우리가 명하니까 귀신이 떠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자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할 능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 뒤에 21절 계속 한번 봐주세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에 주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다. 여러분, 귀신이 또 손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나님이 기억한 것을 기뻐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로 기뻐했대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는데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대요? 어린아이와 같이 뭔가 안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린아이는 어때요? 고지고대로 부모가 말하면 믿어요. 분석하지 않아요. 설령 거기에 독이든 의유라 할지라도 아이는 믿고 먹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하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응답을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기도가 상달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들 되어서 어떤 기도 제목도 상달되어 응답받아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내놓는 어린애와 같은 신앙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 속에 영적인 부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